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날, 참 다시 올 수 없는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육성은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CCC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지원할 때 이제 그때 아내와 함께 지원하면서 저희 스승이신 우리 문영수 목사님께서 무디교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로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은 개척을 시골에서 하고 있는데요. 남원 인월에 저희가 사랑하는 남원 땅에 다시 와서 지금 시골에서 상추 농사 지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문영수 목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시죠? 예,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아시는 말씀일 것이고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 이상 들어봤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야 역시 수준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예, 다시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훌륭하십니다.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주치의라고 또 알려져 있던 그 누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만나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 속에도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핍박자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아마도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도 그 옆에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게 숙제를 누가복음이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그다음 마태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인가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 복음서 성경보다 사실 볼륨이 작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요? 야, 훌륭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비교해서 가장 우월적으로 많이 쓰여 있는 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 잘 아시죠? 비유의 이야기들이 왜 잘 우리에게 읽혀지고 또 잘 쓰여지냐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가져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셔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막 씨를 심으면서 하나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왜 농사꾼은 제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농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쓰여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참 많이 쓰여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도 무려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대로 한 목자가 여러분 뭘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요즘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할 때는 전도사님이 그림을 잘 그리셨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경 설교를 하실 때 전주에 열심히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리셔가지고 이쁘게, 그때는 여러분 아주 궤도를 넘겨서 이렇게 하시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지금처럼 PPT가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궤도에 이렇게 직접 오선표를 그려가지고 오음표를 다 그려서 찬양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넘겨주실 때 그림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뭐가 그려줘요, 대신? 예, AI가 다 그려주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AI야 그려줘, 챗 GPT 그려줘 이랬어요. 한번 그려주신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 이 그림 어때요? 너무 예수님 멋있게 잘 나오셨죠? 근데 여기에 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려놓고도 AI가 좀 실수했나 보다. AI는 보고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되고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뭐가 좀 이상해요? 중력과 이거 상관없이, 예, 그쵸? 막대기가 그냥 서 있어요. 목자인 거, 제가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거 실수다, 이거. 근데 그래도 실수인 거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AI가 이렇게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사람 손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수정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별난 시대가 돼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앞으로 또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나 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빠르게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더딘 생각이 필요하고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주님께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정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어떤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한 석 주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저를 초청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누길 원하실까 하다가 제 속에 있는 걸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저 마음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정말로 100개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100개를 여기 성경에 오늘 보면 들에 놔뒀다 그랬는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모스라는 말은 사막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들이 어디 있어요? 사막이죠. 사막 한가운데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99마리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을 버려둔 채로 그냥 내버려둔 채로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면서 마음의 감격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농사를 짓게 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대를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기할 수 없는 소명. 여러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아버지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종된 송혜의 아빠 송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올해가 걔 실종이 된 지가 딱 20년째 되는 날인데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럴 때에 된 내 몸이 이상해요. 머리가 나가서 전단지나 현수막을 돌리고 내가 들어와야 나도 이제 내일 했구나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그걸 안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돌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못 먹어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찾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너를 찾기 위해서는 아빠는 이렇게 생활해 왔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에요. 다른 말은 없어요. 한 30, 40대 본 여자들, 아가씨들 보면 저 생각나요. 내 딸이 살아있고 얘 옆에 있었으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나.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구정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싫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이제 나이 내리면 70이에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더 애를 찾겠냐고. 한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등한시하지 말고 관심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런 뉴스나 되게 언론도 많이 다루어 주셨는데 사실 이 영상을 우리가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작년 2024년 8월 달 어느 날 딸을 찾기 위해서 나서다가 길 맞은편에서 트럭이 와서 분고차를 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관심 속에서 이제 잊혀져 간 분이 되셨는데 참 이분이 너무 이분의 삶을 보면서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특별해요. 송길용 씨라는 분은 자식을 잃었지만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잃어버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노력할 테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전체 실종 아동 협회 회장도 인정할 정도로 저렇게 자식을 찾아 나서는 분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녀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기록이 언약이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내 기업이요, 내 상급. 내 자녀를 보면서 지금 고백해 주세요.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시면 그 자녀의 머리를 쓰며 안아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내 기업이다. 너는 상급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고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열매예요. 너무 귀한 열매들이고 내 아내나 자식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식에게는 나쁜 부모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혹시라도 육신의 부모가 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들 말을 맨날 잘 듣습니까?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도 육신에 빠져 있을 때는 아유 자식이 왼수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서 TV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믿는 부모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식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운명이다,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 영적 부모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자식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내 품 떠나면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면서 아멘이 안 나와요? 제 말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생명력 있는 부모가 되셔서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함몰돼서 게임이나 술에 마약에 핸드폰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오늘 현실이잖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어요. 세상은 변해요. 바뀌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다시 달리해야 되는 거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나도 전에는 잃어버렸던 영혼이었고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졌다면 이제 정신을 차렸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야 되고 그걸 찾고 싶어하고 되찾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 역시 세상에서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저 어릴 때는요 여러분 2025년, 2026년이라는 날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잖아요. 뭐 터미네이터 막 이거 나올 때 2020몇 년 막 이럴 때 저런 날이 올까 이랬는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오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또 오고요. 또 올 겁니다. 그럴 때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공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 두 그룹이 나타나요. 문제가 생기는 두 그룹이 나타나는데 한 그룹은 누구예요? 거기부터 나오면 성경대로 누가 먼저 나타났어요? 예수님 곁에 누구 있어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서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셨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룹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했다.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누구랑 음식 같이 먹고 싶어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음식 같이 먹습니까? 체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밥 같이 먹고 싶잖아요. 그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식구로. 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님은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꺼리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과 식사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누구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마음이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불편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한다. 이 문제, 이슈예요. 죄인들과 함께한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 속에 죄인들이라고 낙인찍혀진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서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밥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거를 어김없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가까이 나오니라는 단어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는 식사 자리에 초대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왔어 그래요. 이 앵기조라는 말이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말인데요. 누가복음 안에서만 10번 이상 쓰여진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예요. 10번 이상 쓰여졌다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서 저 트리가 있는 곳까지 그냥 갔다라는 이런 가까이 가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이동, 공간의 이동의 표현이 아니라 이 앵기조라는 말은 정말 누군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갈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물리적인 그런 거리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나와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느냐. 오늘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칭호를 누가 붙여준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리들이 나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녔겠어요? 스스로 죄인인 거 알아요. 낙인 찍힌 사람들이잖아요. 세리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식민 통치를 당해봤으니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입장을 알잖아요. 직접 경험은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로마에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를 시켜놨냐면 같은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 세리를 하나 뽑아놓은 거죠. 텍스 콜렉터예요. 세금을 수집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맞추면 괜찮은데 한 주머니 차고 뒷주머니 차고 다 차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줄 거 주고 자기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리가 어떻게 느껴지냐. 저 반역자, 배신자, 아주 우리 피를 빨아먹는 놈. 이런 눈빛으로 세리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과 틀 안에서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낙인 찍어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병든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야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에 오늘 12월 28일 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재림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니까 다 끝장나는 거지만 만약입니다. 성경을 잘 들으셔야 되죠. 목사님 이상하다고 신고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상황이 올해 2025년 12월 28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만약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땅에 중화상인 일동에 오셨다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시장 찾아갈까요? 제일 이곳에서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잃어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도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그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기쁘게 영접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불만이 단순하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의 논쟁이 한복판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질문을 가지고 여기 누가 논쟁하고 있는데 그 논쟁을 주제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어요. 그 논쟁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시냐면 따라해보세요. 비유의 말씀으로 이 논쟁을 지혜롭게 피해가시면서도 핵심을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죽기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해가신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비유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이 논쟁의 시간들을 비껴가시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혜롭게 가셨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명이 각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그 지혜로 살아가려면 발버둥 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고 말씀 암송하고 내 존재의 차고 흘러넘치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무장하고 훈련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로 내가 올해는 이만큼 성경 읽었다면 내년엔 더 하리라. 내년엔 필사도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삶에 어찌됐든 하는 말씀 가까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몇 시까지 설교 시간이? 제가 원고에 맞춰서 하다가 조금 풍성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제가 약속한 시간 내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과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예배 시간도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설교해도 좋고 앞에 좋은 시스템 음향 설교자 다 준비되어 있어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 시간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플라가 불이 딱 붙으면 여러분 아무리 험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스피커가 돼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직접 열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양을 비유하셨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사막에다 두고 내버려 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잃은 것을 어떻게 찾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건 실패가 있나요, 없나요? 언제까지 찾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싹싹 뒤져갖고 이잡듯이 뒤져서 이 송기룡 아버님보다 더 강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찾아낸다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어떤 조건부가 아니에요. 양이 어느 정도 내 앞에 가까이 오면 찾겠다. 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면 찾겠다가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기한이 정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만 찾겠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목자가 직접 양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로 어떤 좀 오면 내가 좀 가줄게 이런 밀당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침을 맞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힘든산기도에 갔어요. 윤석전 목사님 설교 맨 앞자리에서 잡혀가지고 교사 선생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이 저를 잡고 앞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너무 오기 싫은 수련회였는데 사실 그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저 발을 씻겨주셨고, 교사로서 맛있는 거, 제가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떡볶이도 집에서 해주시고, 자식들한테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로. 사실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판자촌에 살았거든요. 서울에 살았어도 아버지께서 장난감을 한번 사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너무 갖고 싶어서 어느 날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10,000원짜리 하나 훔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죄인이다. 이러실 수 있는데 한참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숨겨갖고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슈퍼그랑조 로버트, 옛날 분들은 좀 아시면 옛날 분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걸릴까봐 그 연탄 뗐는데 연탄 그 창고에 숨겨놨어요. 걸릴까봐. 근데 어느 날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숨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저를 온몸에 옷을, 겨울인데 싹 벗겨가지고 채찍 같은 걸로 저를 때리시고 집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나 도둑놈 안 키운다고. 근데 너무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그 생각이 수련회에서 나면서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는데, 애들이, 교회 같이 함께 온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시간이,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내가 언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어요? 왜 나는 그 장난감 다 사주는데 나는 하나도 안 사줘요? 하나님 미워요. 항상 막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사실 저는 수련회 갔을 때 고수업 챙겨가고 화투 챙기고 다 챙겨갔어요. 술 챙겨가고. 왜냐면 스코어 풀리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수련회 은혜 못 받는 애들 다 모아갖고 뒤에서 고수업 치고, 네, 그러던 은혜예요, 제가. 그런데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끌고 와서 맨 앞자리, 윤석전 목사님 침이 튀는 맨 앞자리에 갖다 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찔리면 한번 저랑 똑같이 반응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 지갑에 손댄 사람 다 일어나! 이러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라. 아직 여러분 알죠? 죄는 저도 마음이 몰랑몰랑한 상태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면요. 그러니까 이걸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제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맨 앞이라 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딱 일어났는데, 일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딴 식으로 나한테 잔인하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뭐냐면, 동현아, 눈을 떠봐.
맨 앞자리 뒤에 4,000명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 맨 앞자리 있으니까 눈을 떠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눈을 실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잠깐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를 돌아서 싹 봤는데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예, 권사님 아들 다 저보다 시험도 좋고 막 뭐 공부도 잘하고 하는 친구들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나만 도둑놈이 아니었어요. 저도 도둑놈이고 저도 도둑놈이고 나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는 사실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교 가서예요. 우리 문영수 목사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전도 훈련하다가 전도하고 막 캠퍼스 교수님한테도 가서 전도하고 막 전도하다가요 뺨도 맞고 막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수연구실에 찾아갔어요. 코가 하나 빠져가지고 맞이해 주시고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저는 잊지도 않아요. 그날 같이 저랑 전도 다시 나가주셨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제 아멘 한번 나오시죠. 근데 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너무 궁금한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하버드의 교수님이시고 하버드에서 구약학 박사를 하셨고 미국의 고든 코리안 신학교에서 구약학 박사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레니악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고 그 책의 번역본을 제가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을 돌보는 목자.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대학에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전체 비용을 다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이분이 실제로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사는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를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연구하기 위해서 안식년에 모든 지원을 받아갖고 딸아이하고 같이 1년간 나갔어요. 그리고 목자들 만나서 그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정리해서 저는 책을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도 하지만 자기들이 세상에 제일 미천한 직업인데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대학교의 교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니까 얼마나 좀 그랬겠어요. 그런데 조금씩 친구가 되면서 이 딸아이가 중동 언어를 다 해요. 그래서 목자들의 언어를 통역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책으로 정리한 게 그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인데 목자가 어떤 분이냐면 저는 놀랐어요. 적어도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의 생애 주기를 모두 키우는 데 있어서 목자는 모든 걸 알아요. 양의 눈만 보면 여기가 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양의 울음소리는 어디 질병이 왔는지, 암이 걸렸는지, 어디 걸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뭘 먹여야 되는지,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지, 어디서 재워야 하는지, 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 리더십은 그냥 오늘날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양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목자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목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4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양떼를 향한 사랑과 헌신. 양이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직접 나아가서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생명 걸고. 2번째는요. 삶의 위험을 감수하는 책임감이라고 정리하셨어요. 자기 이익보다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는 진짜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요. 관계적 돌봄을 하는 분이 목자예요. 머릿수나 결과보다 한 영혼, 한 마리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목자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한테 일로 와라. 어디로 가야 된다. 때로는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목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요새는 참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19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1200만 성도다 막 자랑처럼 외쳤잖아요. 지금 700만, 600만이잖아요. 절반 떨어져 나갔어요. 그 절반이 어디 갔어요? 돌아가셨거나 가난한 성도가 됐거든요. 가난한 성도가 거꾸로 하면 뭐예요? 교회 안 나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교회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나갔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공감도 되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려지고 있는 영혼들, 지금 잃어버려진 지 언제든지 몰라가지고 지금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 모두 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무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생탄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낙인시키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내가 대신 활 맞을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훌륭한 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거예요. 나도 그를 따라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강호순 씨 같은 여러분 정말 성폭력자들, 정말 강력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사실 죽기 힘든 시절인데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적을 많이 보고 예수님 안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이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들은 마지막 생명이 다 꺼져갈 때까지 주님 붙잡다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도관들에게 나는 먼저 천국 가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천국을 가니,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저한테 예수님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장의 이슬로 사라진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는 잃어버려졌었던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잃어버려진 양, 잃은 양에 대한, 그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게 나이든 옆에 있던 자식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웃이 됐든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잃어버린 영혼 자신은요, 자신이 잃어버려진지 몰라요. 잃어버려지고 있어도 잃어버려진지도 몰라요. 양과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잃어버려졌던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사실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에 내 기기 찾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키면 핸드폰 어디로 가도 다 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핸드폰 찾을까요? 핸드폰이 우상이어서 그래요.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더러운 얘기인데 밥 먹기 전이니까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받으신 거예요. 잘 받았어요. 볼일 보다가. 그러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필이면 볼일 본 그 좌변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실화예요. 목사님 이름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빠졌는데 그 핸드폰을 어떻게 했게 이렇게 물으시면 하시더라고요. 제 아는 형님 목사님이거든요. 그 핸드폰 어떻게 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을까. 얼른 주워서 씻어서 다시 막 말려갖고 다시 썼어. 이래요. 동현아.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핸드폰 소중한 거니까. 핸드폰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공동체 더 뒤에 봉사하시는 청년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외롭지 않게 한번 쳐다보세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한 번도 눈빛 안 맞추고 그렇게 가지 말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계신 15분, 20분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쓰다가 한 주 동안 쓰다가 여기 오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가정에 살더라도. 다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의 스토리를 쓰다가 여기 왔거든요. 그걸 누구는 아셔요? 누구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예배드려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죄인들처럼 예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너를 형제라고, 너를 자매라고 불러주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깨달은 사람들은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지체가 정말 나를 형제와 자매로 불러줬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오늘 오랫동안 연락 끊긴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연락 와서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집에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면, 만일 어딜 들어와?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전화 끊으실 부모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그 자녀가 연락이 와서 엄마, 아빠 이제 나 방학 마치고 엄마, 아빠 보러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그걸 내칠 부모가 있냐고요. 없어요. 간혹 있긴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한 달 전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을 다 벌리고 인공 판막을 갈아넣는 수술을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수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희가 진짜 감동한 게 저희 마을이 이날 취한마을 꼭대기집에 삽니다. 별이 보이는 500m 고지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퇴원하고 다음날 집에 있는데 밑에 집 전 노인회장 어르신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게 동훈아, 나 지금 니네 집에 한번 올라가 봐도 돼?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니네 집에 한번 올라가 봐도 돼? 허리가 꺾이신 노부부가 걸어오기 힘든 그 산꼭대기로 올라오셨어요. 밤중에 별을 보면서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편지를 쓰고 봉투에 꼬깃꼬깃한, 여러분 그냥 은행에서 뽑은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콩 팔고 여러분 고사리 팔아서 모은 10,000원짜리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100개를 넣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두 마디 잊혀지지 않는 얘기를 해요. 남들 잘 살 때 도와주는 건 도움이 아니야.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움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어른이에요. 내가 80평생 살아봤더니 동현아, 단 한 해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어. 돈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교회가 없는 그 마을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포기되었던 그런 소명들이 있다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돼서 내가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비유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던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도 변화되고 감화돼서 사실 겉으로는 핍박하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였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잃어버려졌던 그 나를 주님 안에서 다시 재발견하고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찾아 나설래 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무디교회 성도님들 또 이날 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길지만 제가 합심 기도를 인도를 잠깐 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런 말씀에서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랑 같이 고백해요. 주님 저를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저를 찾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려졌던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됐사오니 이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99마리를 사막에 두고서라도 한 사람을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신앙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이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붙들고 하나님 주님 품으로 다시 이끌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찾고 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아홉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잃은 영혼 한 사람 찾아가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